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합독하심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들에게 맡긴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뿐만 아니고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도 여러분이 모든 심판이 아들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닌데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항상 듣고 있다 뿐만 아니고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심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증거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증거가 참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증거를 확신해요.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처럼 그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뭐 성령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번에 하는 소리가 내가 믿는다는데 혹시 여러분도 내가 믿는다는데 라는 여러분의 증거만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혹시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참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라는 말은요, 이 당시 요한복음 5장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이런 적이 있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했다는 이 말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요한의 증거가 일어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의 증거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1장 17절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진리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된 증거의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증거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과 레인들의 요한을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게 방금 읽었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또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알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요, 모든 율법이 예언을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때가 언제까지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그걸 다 보태면 뭐가 되느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가올 예수를 맞을 준비하라는 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맞아요. 빛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 등불은 멀리 있으면 보지 못하고요, 멀리 길을 비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은 기름을 붓지 않으면요 꺼져요. 그러니까 여기 일시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이걸 오늘 쭉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고요, 율법이 예언한 게 세례 요한까지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느냐? 지금 등불이다. 일시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랑 회개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되지,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참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의 1장에 가보면요,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이 누구냐를 증거하고
세례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왔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 세례요한은.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빛처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두 파가 나누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 예수의 제자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세하여야 하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오늘 첫째 세례요한의 증거를 합쳐보면은 예수님이 올 동안에 첫 번째 누가 세하여야 돼요? 세례요한이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의 예언이 세례요한까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세하여져야 돼요?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이 세하여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매여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금 여러분이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자, 여러분 속에 오늘 설교가 끝날 때는 여기서부터 확 풀어지는 자유의 증거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해 주시느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게 죽은 자를 살리고요. 심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첫째는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려오기는 못해요. 인간이. 둘째는 다친 태 열 수가 없어요. 셋째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켰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는데 어떤 증거를 하냐? 첫째는 역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주는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왜 성령 하나님의 말을 쓰지 않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저와 여러분 죄를 다 탕감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였다 하는 그 성령하고 예수님이 가서 보내주는 성령과 같은 성령은 맞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모든 성령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고요, 같이 사역을 동행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본 내용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요, 가시떨기 나무에 천사를 보았다.
천사로 받은 율법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면요 죽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고 자꾸만 뭐 옛날 선지자 하나님을 보았고 라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 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그럼 천사 소리가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천사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감히 천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대언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잘 안 믿어지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듣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뭐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 성경에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 간정하고 남의 이야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간정만 생각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딱 누구만 봤느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자꾸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거, 내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봤는데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상고예요. 상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증거가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무엇이냐? 절대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지는 게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데요, 믿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진짜로 믿어지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요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머리로 자꾸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절대 여러분이 믿으려고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믿어지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 다 믿으라 그래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믿으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느님 우편에 가셨다 그건 믿으라 그래요. 근데 죽어서 살아나서 하느님 우편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죄를 다 사했다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 우편에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그걸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믿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믿으면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못 믿으니까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하는데 믿지를 않는데 무슨 성령을 여러분한테 보내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사실, 안 믿어지는 그 사실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걸 못 믿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걸 못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39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우리가 앞에 요한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약간은 너무 우리 목사님이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율법 진짜 안 좋아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성경을 왜 상고하느냐예요. 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요. 이마에도 붙이고 문패도 붙이고. 그 이유가 뭐냐? 영생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느냐예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요. 그렇게 구약에서 증거한 예수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상고할 거예요? 예수 보고 예수 믿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미련이 있고 구약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나이 공부하고 세대 공부하고 뭐 지금 자꾸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거 공부해야 되느냐? 자, 성경을 오늘 전체로 맥락 보면은 물세례, 여러분 제 회개 안 하고 물세례 받기 전에는 구약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죄인인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세례 지금 여기 안 받으신 분은요, 그거 하세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으면요, 물세례 받고 나고 회개하면요, 다 그것으로서 종결이에요, 종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데요. 지금 자꾸만 그 이야기를 또 여러분 지금 얼른 머릿속에 할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저는 이 설교 때 예화를 잘 안 좋아하는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냈는데요. 기름 작게 넣어 가다가 태평양에 톡 빠져. 그 다음에는 일본을 조금 이제 지나갔나 싶으니까 저 하와이에서 톡 떨어져. 못 날아오는 거예요. 한국에서까지 한 번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미국 올 때 그거 봤잖아요. 뭐 동경도 들러서 오고. 그래, 한 번만에 못 와서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성이 뭐냐? 한국에서 뭐 요즘에 뭐 전부 747이니 뭐 그런 거 타면요, 뿡 떴다면 어디까지 와요? 예, 로스앤젤레스까지 와요. 지금 여러분이 뭐냐? 완성도 되지 않은 비행기 자꾸 타고 내가 영생으로 내가 미국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완성된 율법, 지금 타기만 타면 어떻게 가느냐? 본 그 747 전부 비행기가 왔는데 지금 자꾸 우리는 뭘 그리워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벗겨져요. 여러분 지금 그게 안 벗겨지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못 들어온 분이에요. 어디까지 왔느냐? 영생을 얻는 자로 계속 상고는 했어요. 상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증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의 증거가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요, 사실 율법의 저주요, 죄와 사망의 저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법이 무슨 법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거하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어떻게 거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 속에 거하는 거 여러분 생각은요 별게 다 거예요. 이 속에는 별게 다 있어요. 진짜로 실질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말씀에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저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여러분한테 준 게 뭐예요? 회개와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은 그 첫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순서는 조금 바뀌냐면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와 같이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은 무슨 것이 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셋, 똑같이 셋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증거예요. 성령과 물,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피, 성경 말씀의 증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말로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증거 지금부터 여러분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세례 받으셨어요. 제가 그 질문했을 때 다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다 이 세 번째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뿐만 아니고 목사들이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성령의 계심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앞에 아볼로가 다 복음을 전해놓고 다 예수 믿는 제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몇십 년 다녔지만 성령 받는 데서 고민도 안 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증거하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증거가 안 되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자꾸 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하고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유대인화, 여러분 절대 유대인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제사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백성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피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피 아니어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이렇게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이렇게 낳은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 뿐만 아니고 사람의 뜻, 내 아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거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세례까지 받은 것 잘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한 것 잘하셨어요. 여러분 믿는다, 나 예수의 피,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준 거 다 믿는다, 잘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증거해주는 증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 다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다 예수한테 나오는데요. 자, 진짜 여러분 예수한테 나오는지요? 아니면은,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잘 되게,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뭐 이 축복입니다,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요, 그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께 나오게 하는 자야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얻고 그 환희와 기쁨이 있는데 그걸 안 전한다, 그 기쁨을 여러분만 가진다, 그거 말 되는 말이에요? 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억지로 복음 전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환희와 기쁨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나오게 여러분을 끌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뭐 목사가 전도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죄에서 정말 죽었던 내가 살아난 그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을 가지면은 정말 살아나지 못하고 이상한 다른 영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이 없어요. 저 사람도 뭐 좀 있으면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상고한다고 여러분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지식 많이 안다고 여러분 지금 제일 착하게 빠지는 게 뭐냐?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한테 먹인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조상한테 먹인 게 무엇이냐?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를 먹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이 들어오면요, 눈이 밝아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지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성경을 많이 알면요, 그걸 자꾸만 어떻게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딱 길은 한 가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가 믿어진다 그러면요, 진짜 내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라는 게 믿어진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직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이 있음을 믿으세요? 마음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 자꾸 속사람이 마음이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 잠시 아니까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지식으로 잠시 아니까 반짝하는 게 있어요. 요한에 비치는 빛, 등불이 반짝이듯이 그 반짝한 그 반짝임이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정말 내 영은 살아났나? 정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느냐? 아니면은 변화됐다는 거 생각하는 거냐? 정말 죽었다가 영혼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면은 그 기쁨이 여러분이 돈 버는 10,000불, 100,000불, 100,000불에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학점 받고 잘 되고 이 세상에 누린 것, 그것 가지고 그걸 상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지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100데나리온에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이요, 확실치 않다면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십시오. 돌아서 문 나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